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나돗에 이르니라. 아나돗은 블레셋 사람들의 신인 다곤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가 지금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자리인 에벤에셀에서 마귀의 도성인 아나돗, 다곤의 신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법궤를 통해서 보여주는 영적인 도시, 하나의 영적인 그림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법궤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빼앗길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블레셋의 우상의 신전으로 내팽개쳐지듯이 버려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수준이 바로 이 정도로 비참하게, 아주 처참하게 추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면은 당시 제사장인 엘리는 몸도 비둔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매우 무지한 사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도 아주 낮은 단계로 떨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할 지도자의 신앙 상태도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회막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가장 좋은 것을 자기들의 것으로 도둑질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또한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성적인 그러한 관계를 맺는 이러한 일들을 자행을 합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무엇이냐? 엘리라고 하는 사람, 이 제사장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자기 자식들의 이러한 만행을 막지를 못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회막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는 어떻게 그 한나를 바라봅니까? 술 취한 여인으로 바라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단계에 이 사람이 있었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전에서 사무엘이 성장을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회막에서 점점 성장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음성인지조차도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분별을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소리인지 그냥 잠자다가 들리는 소리인지 이것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이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불의와 불법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이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에벤에셀로부터 뺏겨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 있는 바로 다곤의 신전까지 아소까지 내려가는 아주 비참한 지경까지 추락을 하고 엘리는 그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없으면서 법궤만 우리가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져갔지만 그 법궤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도 대패를 하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겨버립니다. 이렇게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서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법궤가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 이렇게 법궤가 돌아온 이후에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법궤가 이스라엘 땅 기럇 여아림에 들어온 지 20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잃어버린 법궤를 하나님께서 되찾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지가 20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다시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들에게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오늘 보면 2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사모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다, 고통을 호소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침입, 블레셋의 학대, 블레셋의 괴롭힘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제발 좀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이 지금 당하는 고통 때문에 힘들어서 지금 하나님 제발 우리 좀 꺼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돌아와서 20년이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고. 자, 그 이유가 있지요. 법궤가 돌아온 이후에 20년 동안 관리는 잘했습니다. 사람을 세워서 그 법궤를 지키게 하고 그 법궤를 잘 관리는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눈에 보이는 법궤는 잘 관리를 하지만 실제의 삶에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가나안 땅의 여신인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집이나 사업장에 가면 성경이 있습니다. 또 성구와 성화도 걸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도 걸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믿음이나 참된 예배,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법궤는 잘 관리한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법궤는 잘 관리하고 청소도 잘하고 깨끗이 닦아서 잘 보관해 놓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너희들의 신앙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리고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앙의 대각성을 촉구하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오늘 보면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자, 사무엘이 단순히 너희들이 신앙의 대각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신앙의 회복은 어디로 나가야 된다?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바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믿음 생활 잘해라,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느냐,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미스바는 증거의 돌 무더기 혹은
하나님이 살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스바는 이 뜻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미스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은혜를 구하는 장소가 바로 미스바라는 것입니다. 미스바는 오늘날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은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물을 붓고 금식하며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먼저 회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는, 물을 쏟아붓듯이 자신들의 마음을 쏟아붓는 참된 회개를 말씀합니다. 회개 없는 예배, 회개 없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투를 벌인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 제단이 더럽혀졌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아주 더럽게 오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850명이 그 난리 법석을 피우면서 요란스럽게 갈멜산 위에서 뛰어서 놀았는지 그 제단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제단을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불을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다시 세우지요. 그리고 물을 길어다가 그 제단에 붓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제물 이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회개의 모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바로 이런 물을 붓는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바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실 때 죄인인 한 여자가 들어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발을 적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이 그 여인의 눈에서 쏟아져 나왔는지 모릅니다. 발을 씻을 정도의 물이 엄청나게 바로 그 여인의 눈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기 위해서 자기의 흉악한 죄, 어쩌면 몸을 파는 창기였는지 모릅니다. 아마 창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기 위해서 비싼 향유를 갖다가 먼저 깨어서 예수님 앞에 붓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머리를 닦은 이후에 비로소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것이 오늘 물을 붓는 바로 참된 회개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눈물로 물로 이렇게 붓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보면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고 나아가겠다고 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딜레마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은혜 받고 새로운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의 문제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블레셋은 영적으로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단의 최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믿음의 길에서 추락시키는 것이 마귀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바로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마귀를 의미합니다. 애국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왜 그토록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까?
무려 9번이나 방해를 하고요. 또 10번째 재앙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났을 때는 또 추격해 옵니다. 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까요? 애굽에는 노동자가 없었을까요? 노예들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바로는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계속해서 막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잠시 동안 힘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고 요동칠 수 있지만 그 시간은 결코 길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홍해 바다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애국 군대로부터 도망가지 못하는 장애물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다시 노예로 사로잡기 위해서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 가로놓여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홍해 바다가 우리가 탈출하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구나. 엄청난 방해 요소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엄청난 장애물, 엄청난 방해물을 사용을 해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는 도구로 사용을 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대반전 아닙니까? 오늘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온 블레셋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깐 두려움을 갖게는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기 위해서 올라온 것 같지만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올라온 것 같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자리,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려는 그 자리를 블레셋이 방해하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미스바의 가장 중요한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방해하기 위해서 바로 블레셋 군대가 올라왔다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뭐 할 때입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블레셋 군대는 단순한 전쟁을 위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기 위해서 바로 블레셋 군대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방해하는 블레셋을 향해서 오늘 보면 10절 중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다시금 나타내십니다.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도망가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잠깐의 우리의 삶에 요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어려움 속에서 누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블레셋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승리한 사무엘이 오늘 보면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벤에셀이라고 명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요, 완전하고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에벤에셀에서 블레셋의 신 다곤의 신전이 있는 아나도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리, 무한한 은혜를 베푸는 자리인 에벤에셀까지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경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에벤에셀에서 아스도스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스바에 다시 모였을 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에벤에셀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에벤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자리입니다. 무한한 은혜를 베푸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머물 자리가 어디냐? 바로 미스바입니다. 미스바에 머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자리에 머물 때 바로 에벤에셀의 자리까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 아나도스의 자리까지 우리의 믿음이 내려간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금 미스바의 신앙을 회복함을 통해서 다시금 에벤에셀의 자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